네, 오늘은 창세기 91번째 시간으로 베델이라는 제목으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까지를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요, 하란으로 가던 야곱이 이제 날이 어두워져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잤는데 그 꿈에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꿈에서 깹니다. 그리고 깨서 그 장소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대문이라고 하는 베델이라는 지역으로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그런즉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그리고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겠으며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는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내가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란으로 가는 야곱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래가 아닌 바로 지금 당장 현실에서 약속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자,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위협을 느꼈을 때 그 밤에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내가 이 도시 안에 많은 백성들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아무도 너를 다치게 하지 아니하고 너를 습격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위협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들에서 너를 지키며 라고 하십니다. 야곱에게도 하셨고 바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내가 가는 모든 것들에서 내가 너를 지키겠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안전을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물론 구약에서는요, 질병과 원수들 모든 전쟁들에서 육체적인 생명의 구원을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구원입니다. 구원의 안전한 보증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이 지역 가운데로 다시 데려오겠노라. 이 지역 가운데 다시 데려오겠노라. 바로 아버지 이삭이 있는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데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지역으로 다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은 장장 20년의 세월이 흘러서야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삼촌 라합이 야곱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자꾸 못 가게 했던 것이죠. 창세기 31장 3절에 그런즉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조상들의 지역과 너의 친척들에게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제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를 지키겠으며 라고 했으며 너를 지키겠다. 이것은 야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에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 낙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노라. 진정 내가 너를 돕겠노라. 진정 내가 나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드높이겠노라. 이 이사야 41장 10절은 여러분들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구절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사도행전 41장 10절은 저희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모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제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야곱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요, 야곱의 그 모든 백성들에게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그런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나, 그리고 요르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전쟁을 해야 하는 바로 그 막중한 책임이 있는 여호수아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내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그렇게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단련하지도 아니하고 너를 저버리지도 아니하겠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단련하지도 너를 저버리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한 자는 끝까지 그를 지키시고 떠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신실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한 번 구원하신 그 선택은 결코 하나님은 후회하지 아니하십니다. 후회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돌이킴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돌이킴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6절입니다. 그러자 야곱이 그의 잠에서 깼으며 그가 말하기를 주께서 확실히 이곳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하였더라.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이 장소에 계셨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자기가 꿈을 꾸고 나서 일어난 뒤에 그 꿈에 대해서 기억을 했지요. 그런데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기억을 못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신비한 꿈 이런 것들은 잘 잊혀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아기를 낳을 때 뭐 꿈을 꿨다 태몽이라 그러잖아요. 태몽은 나중에 그 아기가 어른이 돼도 잊지를 못한다 그래요. 그 부모님들은. 그러니까 태몽입니다. 야곱은 말이죠. 잠에서 깬 후에 맑은 정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확실히 이곳 안에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내가 몰랐다. 맞습니다. 주님은 세상 가운데 계셨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주님은 성전에 계셨지만 제사장이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야곱 꿈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주님이 계신 곳이 저 하늘만이 아니라 바로 이 땅,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서 계시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는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교도소에 계시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전쟁터에도 계셔서 그 전쟁터에 있는 군인을 구원하십니다. 어떤 원양 어선에 있는 선원이 갑자기 그 선실에서 태평양 한가운데서 성경을 읽다가 주님을 영접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잠에서 깬 후에 주님께서 계신지를 몰랐다가 자기의 영적 무지를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내가 그것을 몰랐도다. 다음 본문 말씀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며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자, 그가 무서워했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신앙 고백이자 체험입니다.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의 대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임재하시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대체로 하나님의 임재를 본 사람들은 다 스스로 떨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인 나에게, 죄인인 이 몸에 하나님께서 임하신 바로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떨림입니다. 주님을 경외함에 따른 크게 떨었던 것입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나에게 화로다. 이는 내가 망하였기 때문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사람이요 내가 불결한 입술을 가진 백성 가운데 거하는 까닭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었겠는가? 내가 두렵고 떨리다. 이거 나에게 화가 있겠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두려움에서 이사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반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 해가지고 성령의 은사를 받으면 뭔가 성령 체험을 하듯이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주의 임재하심을 체험한다면 그는 두렵고 떨리게 돼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보고 그들은 죽을까 봐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후에 모든 백성이 천둥들과 번개들과 나팔의 경음과 연기나는 산을 목격하였는데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이 이동하여 멀리 떨어졌더라. 여기서 백성의 천둥과 번개, 나팔의 경음, 연기나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구름이 가득 끼고 소리가 나는데 많은 물소리가 나고 천둥 소리가 나고. 자, 주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기를 당신께서 저희들에게 이야기하소서. 그리하면 저희가 듣겠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여 저희로 하여금 죽지 않게 하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모세가 자기 백성에게 말하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면 나는 죽을까 봐 내가 염려가 됩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으니 모세 당신이 듣고 저희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만큼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 있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신앙을 직접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경건한 믿음의 소유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올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보시죠. 시편 31편 19절입니다. 오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쌓아놓으신 당신의 선하심이 얼마나 위대하신지요. 당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당신께서 쌓아놓으신 당신의 선하심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은혜인 것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7절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그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가.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것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집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대문이다. 야곱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르던 그곳은 당시 성전이 세워졌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빈 들판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여기는 성전이 아닙니다. 그냥 예배당이에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인 것이고 교회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성도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한두 사람이 모여든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명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건물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 너희가 모르느냐?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창세기 28장 18절 본문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윽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자신의 베개들로 삼았던 돌을 취하여 그것을 기둥으로 세워놓고 그것의 꼭대기에 기름을 부었더라. 히브리인들은요 예전부터 어떤 사람이나 물건에 아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도요 자기가 뱄던 돌베개에 기름을 부었어요. 왜? 잠을 잤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그런 늦잠을 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는 기름을 부었어요.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물의 피입니다. 또 하나는 올리브유입니다. 또 하나가 손을 씻는 물입니다. 이 세 가지 액체가 성전입니다. 성전에 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야곱은 거기에서 성령을 예표하는 기름을 바로 돌 위에 부었습니다. 이 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아계신 돌이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야곱이 꿈을 꿀 때 사다리를 봤죠. 그리고 하늘의 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고 돌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말이죠. 돌에다가 기름을 부었는데 훗날 주님께서 그 일을 언급하세요.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명령을 하십니다. 창세기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야곱 내가 베델에서 그렇게 나에게 맹세하면서 서원하면서 거기에 기름을 붓지 않았느냐, 돌에게. 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세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너와 만났던 하나님이라. 내가 그곳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내가 그곳에서 나에게 한 서원으로 서원하였도다. 이제 일어나 너는 이 지역에서 나가 너의 친족의 지역으로 되돌아가라. 이렇게 삼촌의 그 하란에서 떠나가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나중에 다시 한번 그 돌기둥을 세우고 거기다 음료 제물과 기름을 또 붓습니다. 이제는 아예 제물을 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4절에 그러자 야곱은 그분께서 자신과 대화하신 그 장소에 기둥을 세웠으니 바로 돌로 된 기둥이었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위에 음료 제물을 부었으며 그가 그 위에 기름을 부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이 자신과 대화한 그 장소에서 기둥을 세우고 바로 그 돌기둥 위에 기름을 부었고 음료 제물, 이 마실 수 있는 것들을 부었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 이 시대에 야곱이 베고 잤던 그 돌 베개가 발견이 된다면 그건 엄청난 골동품이 되거나 아마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하나의 숭배의 대상이 됐을지도 몰라요. 숭배의 대상.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돌에 숭배를 그렇게 많이 해요. 돌에. 여러분 무슬림들이 메카로 가는데 메카에 있는 거 아시죠? 메카에는 검은 돌이 있습니다. 메카에 가서 그들은 그곳에서 성전이라며 가서 메카에 입을 맞춥니다.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을 가봤더니 거기에는 높이 솟아있는 오벨리스크가 있습니다. 이것도 사탄의 역사인데요. 바로 그 탑에 카톨릭 신자들은 입을 맞춥니다. 그리스에는요, 예로부터 유명한 돌이 있습니다. 옴파로스라고 하는 돌이 있습니다. 자, 테스라는 소설에도 나오는데 운명의 상징물인 스톤헨지가 있습니다. 다 거기서 신비롭게 여깁니다. 프리기아의 그 지대는 사각바위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그냥 넘쳐나요. 왜? 그 바위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신성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돌에 입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흰 돌, 하얀 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살아있는 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으로 우리는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 역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며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돌은 저 하늘에 바로 주춧돌이 있는 거예요. 주춧돌이. 우리 세상은 바닥에서부터 건축해서 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나 하늘에 있는 집은 저 위에서부터 주춧돌이 있고 아래로 지어져 내려갑니다. 그래도 무너지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건축법입니다. 다음 본문 말씀은 창세기 28장 19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베델.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 불렀더라 라고 했습니다. 자, 베델. 이것은 하나님의 집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직역하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오경에는 예루살렘보다 이 베델이 더 유명합니다. 베델이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장소도 베델이었습니다. 창세기 35장 15절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말씀하신 장소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훗날에 이 베델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로 삼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3절에 보면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너는 거기로부터 앞으로 계속 갈지니라. 그런 다음에 너는 타볼의 평야에 이르리라. 거기서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는 이라고 하면서 베델로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은 예배의 장소였다는 거예요. 바로 사무엘 시대 때에. 사무엘 시대 때. 그런데 이 베델의 장소가 그만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지로 변해버립니다. 언제 변하냐면 북왕국과 남유다가 나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나뉘게 됐을 때 이 베델이 북이스라엘에 속했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권과 권세를 맡기셨지만 그 왕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했던 그 장소 중에 하나가 베델이었어요. 열왕기하 10장 29절에 하지만 이스라엘을 죄를 짓게 만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예후가 그것을 따르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니 즉 베델에 있었고 단에 있었던 금송아지들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처음 창건하게 만들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때부터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고 예루살렘 가지 말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가면 자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로 속할까 봐 못 가게 하고 거기다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다 경배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다시 본문 말씀 돌아서 창세기 28장 19절. 그리고 나서 그가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불렀더라. 베델. 그러나 그 도시의 이름이 처음에는 루즈라 불렀더라. 자, 이 루즈라는 이름은요, 편도나무라는 뜻이에요. 편도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을 루즈라고 불렀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 편도나무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루즈라고 불러왔던 것이죠. 다음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20절. 자, 그런 다음에 야곱은 한 서원으로 서원하면서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고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하면서 서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맹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말이죠. 이 서원을 자기의 어떤 선한 의지로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흥정하듯이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만약에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라고 조건부 서약을 합니다. 이거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태도가 아닌데 그 당시에 야곱은 믿음이 그 정도뿐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서원하는 것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또 그가 서원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둘째,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키시며 야곱은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가는 길을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으로부터 약속받았거든요. 근데 또 약속해달라는 거예요. 셋째, 먹을 빵과 입을 의상을 제게 주시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미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야곱에게 그 복을 상속받은 겁니다. 창세기 27장 28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늘의 이슬과 땅의 비옥함과 곡식과 포도즙의 풍성함을 너에게 주기를 바라노라.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거든요. 여기에서 이게 먹고 마시고 빵과 포도즙이 넘치는 거예요. 이걸 이미 받았거든요. 그런데 굳이 이거를 또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 주세요. 또 주세요. 자, 야곱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적인 부와 풍요를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자, 다음 구절입니다. 창세기 28장 21절. 그렇게 하여 제가 제 아버지의 집으로 편안히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면 그때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야곱이 말합니다. 제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만 해주신다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제 하나님인 거를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조건을 잰 거죠. 조건을. 자, 이게 야곱은요, 이게 다시 자기 집으로 되돌아오게 했을 때에 그때 조건을 몇 가지를 또 걸어요. 첫 번째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은 그때서야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선심 쓰듯이 그때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내가 해줄게요. 이런 얘기가 똑같아요. 다음 본문 말씀에도요, 계속적으로 그가 그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자기의 요구 조건, 다시 돌아오게 한다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보세요. 너를 이 지역과 다시 데려오겠다고 하셨잖아요. 이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해 주신 것을 다시 또 야곱이 그것을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을 받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은 그는 자기의 일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살고 안전하게 사는 것, 그리고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온 것이 그게 그에게는 가장 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꿈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자라질 못했어요.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뭔가 표적을 보거나 이적을 보거나 뭔가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보고 믿음이 자라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결코 그러한 표적과 은사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야곱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언제냐? 그가 하나님과 맞붙어 씨름하다가 그의 다리뼈가 위골이 되면서 그때서 자기가 자기의 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하나님을 따르게 됩니다. 따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창세기 28장 22절로 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되리이다. 그리하면 당신께서 제게 주실 모든 것들 중에서 반드시 제가 10분의 1을 당신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이요, 제가 다시 이삭 아버지 집으로 간다면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인정할게요. 두 번째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라고 자기가 한마디로 성전을 세울게요. 이겁니다. 근데 야곱 때는 성전을 세우지 못합니다. 성전은 누가 세우겠다고 해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세울 사람을 딱 예비해 두십니다. 그것 다윗도 아니었어요. 누구였죠?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 때 성전을 세우게 됩니다. 세 번째 약속한 게 그겁니다. 제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 11조를 바칠게요. 이럽니다. 11조. 자, 이게 11조의 두 번째 언급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요,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리고, 지금 야곱은 자신이 헌신을 하면서 그것이 요구 조건이 받아들여졌을 때 하나님께 그때 가서 11조를 드리겠다고 언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께 11조를 바쳤다는 기록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건 기록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하면 그건 반드시 지키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했다면 그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신명기 23장 21절에 내가 서원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 서원할 때면 너는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에게 그것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늘로도 땅을 바라보고도 절대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이 야곱은요, 그래도 감사에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서원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모습은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8장 10절에서 11절 말씀까지 오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코 너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면 그때 너는 그분께서 너에게 주신 그 좋은 지옥으로 인하여 너의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배부르고 등 따뜻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이날에 너에게 명령하는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과 그분의 규례를 내가 지키지 않음으로 인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이것은. 우리가 먹고 살만하고 걱정이 없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내가 예배하거나 말씀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비록 그가 아직은 믿음은 적었지만 하나님께 그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도 세워주고 11조도 드리고 나름 구약 성도로서의 어떤 그러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